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3절)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구원받은 자, 그러므로의 삶,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되는 초신자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열심히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절을 읽었어요. 이 고민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자금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딱 접하니까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집사님, 자기 구역의 구역장님,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시니까 여쭈어봤어요. 집사님,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랬어요. 이제 집사님이 그 말을 딱, 집사님도 이것을 읽었죠. 교회 다니면서 이거 안 읽겠습니까? 물론 자세히 연구는 안 해봤지만 이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려니까 참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대출을 안 받으면 망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말씀이 지금 이러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다.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참 부담도 되고 또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인가 하는 것이 의문도 들고 그래서 대답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초신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초신자가 와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구절을 읽고 그런 빚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빚을 지면 안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리고 이제 그 초신자 입장은 자기가 대출을 해야 되고 빌려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누가 자기 보고 돈 빌려달라 할 때 또 이제 이게 빌려줘야 되나 안 빌려줘야 되나 그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돈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빌려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릴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율법에 이제 돈을 구워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돈을 구워줄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돈을 좀 빌리러 오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빌려주면 안 됩니까? 빌려줘요. 빌려주기는 빌려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자는 받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니까, 어려워서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빌릴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빌려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을 빌려줘도 되고 빌려도 되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이익을 얻으려고 높은 이자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꼭 빌려서도 안 되고 빌려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으니까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빌려놓고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형편이 다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아줘. 그래가지고 돈 받으려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다 이렇게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참 돈 빌려주고 하는 이거 문제 때문에 참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보면 이제 성도 간에 서로 이제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것도 이제 안 갚아주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막 불편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청라교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며요.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교회 시험거리가 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직분이 있으면 뭐 권사님이라든지 어떤 집사님이라든지 그런 직분 있는 사람이 그러면 더 시험이 되지요. 직분이 있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그래,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많이 막 사탄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인끼리는 그래 이제 그 조심하고 교인들끼리라도 반드시 신용을 지켜야 갚아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법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러 올 때에 이자를 받지 말고 주라는 것은 구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반드시 빚을 갚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빚은 질 줄 알아야 되죠. 사랑의 빚은 다른 빚은 다 갚아야 되는데 사랑의 빚은 사랑의 빚 외에는 했으니까 사랑의 빚은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랑의 빚을 질 줄도 알아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보면 절대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기만 베풀지 누가 나에게 사랑 베푸는 것은 절대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또 계셔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는 막 사람들한테 막 퍼다 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도 막 빌려주고 그랬다가 하도 안 갚아주니까 집에 가서 돈 받으려고 갔다가 그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차비까지 틀어서 또 주고 오고 그렇게 할 만큼 이렇게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어디 뭐 어머니가 가시니까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가가지고 이제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에게 돈을 줘요. 돈을 용돈을 이게 줍니다. 야, 그럼 나 그거 받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극구 못 받게 하는 극구 막 말리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돈 받고 싶은데 돈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남한테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한 친구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다가 또 때가 돼가지고 밥상이 나왔어요. 밥상이 나왔을 때 밥 먹으라고 제보를 하길래 내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남의 집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빤히 보면서 야, 니 웃긴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나는 너희 집에 가가지고 계속 밥 먹었는데 나는 나쁜 놈이네? 나는 영치도 없는 놈이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었어. 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렇게 그 남이 나에게 베푸는 것을 받을 줄 모르는 것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남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받을 줄도 알아야 되죠. 이게 사랑으로 주고 또 사랑으로 받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사랑의 빛도 질 줄 아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은 8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묶음의 말씀이거든요. 이 한 묶여진 말씀인데 이 단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뭘까요? 지금 빚을 지고 갚고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지금 빚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뭘 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는 이것이지 초점은 빚 지느냐 안 지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8절에 뭐라고 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 이제 같은 뜻의 말씀이죠. 이게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뭘 보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주제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무율법주의자라. 무율법주의자. 그렇게 말합니다. 무율법주의는 뭐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무율법주의자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 폐기론자. 도덕이 필요 없다. 도덕 폐기론자. 그리고 반율법주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말인데 어쨌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도 잘못됐지만 율법주의가 뭐라 그랬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런데 반대로 무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는 무율법주의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된다는 이 필요를 내가 느껴서 지금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된 자인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다음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꾸세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옛날 한글 개혁판 한글판 성경에는 뭐냐면 세교거리로 바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제는 뭐라냐면 그걸 갖다가 방탕한 것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이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하고 힘써 싸우라고 내가 편지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율법주의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하는 이것이 무율법주의인데 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어겨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는 일은 없어졌지만 지옥 심판은 안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지침은 뭡니까? 이 율법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계속 율법에 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율법 세목을 잘 이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칙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율법을 주신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뭔가 그 정신을 바로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정신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또 뭐 이런 계명이 있고 이런 율법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명을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들을 지키는 그 큰 원칙이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율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율법을 어떻게 자세하게 지켜야 되는가?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세칙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안식일은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식일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하지 않는 거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거냐?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수많은 세칙을 만들었어요. 자세하게
이것을 하는 것이 안식일 어기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쭉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만 소개해 주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나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짐을 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럼 짐이란 게 뭐냐? 어디까지가 짐이냐? 어디서부터 짐이냐? 그래서 그것을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뭐냐면 무화과 열매 있잖아요. 무화과 열매보다도 요거 하나보다도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그건 짐을 운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보다 무거운 것은 주일날 안식일날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 그 자리가 이게 이제 들것 침구가 있어 침구. 그것을 들고 걸어갔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들킨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인데 지금 침구를 들고 갑니다. 자기 자리를. 그거는 무화과보다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화과 열매보다 무겁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안식일인데 이거 들고 가냐?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까지 연결돼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은 것이죠. 안식일 논쟁이 붙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도 안 돼요. 안식일은 병을 고쳐도 안 되는데 그러나 단 생명이 위험한 것, 생명이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식일이지만 허용을 했고 출산하는 경우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 코, 귀, 목 여기에 이제 이상이 생긴 것은 생겨도 의료 행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 그 외에는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조차도 율법은 뭐냐면 치료를 하되 악화되는 것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 정도만 해야지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냥 응급 조치하는 건 가능하지만 요거를 이제 접고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은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어쨌든 그 율법을 이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율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있어도 내 이웃을 너 자신만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다 율법은 준행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만큼만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간음은 잘못된 성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남의 아내를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배신감, 분노하게 되고 그럴 때는 그냥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고통을 주는 악을 행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살인이 뭡니까?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빼앗겠어요? 그러지 않지요. 구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사랑하면 그런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거 다 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어디까지냐 하는 거죠. 내 이웃이.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가 이웃입니까? 아니면 같은 동네 사람까지가 이웃입니까? 이웃이 어디까지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지금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이 영생은 뭘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을 다 행해라. 근데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율법사가 딱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했어요.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하기를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율법을 다 그렇게 하면 지키면 산다. 그랬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이번에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이제 아까 요약을 해서 말했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유명한 비유를 드셨죠.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제 거기 보면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막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다 빼앗기고 벌거벗김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길가에 내팽개쳐 있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요?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도와줍니까? 딱 보니까 강도 만났거든.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떠났습니다. 안 도와줬죠. 같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제사장인데 안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똑같이 생각하고 안 도와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무슨 관계?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는 저 유대인이 지금 저렇게 강도를 만났구나. 그래서 불쌍해서 내려가지고 응급 조치를 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하고 싸매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안식을 이렇게 취하게 하고 치료를 하게 하죠. 그리고 떠나면서 좀 잘 주막 주인 보고 잘 좀 돌봐줘라.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또 그거 다 주겠다.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너희 생각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차마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왜? 원수지간입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무슨 지간? 원수지간. 그리고 이웃이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요? 원수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물었을 때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끼리만 이웃이 아니고 저 너희가 원수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까지. 그러니까 원수까지 내 이웃. 율법에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이웃은 원수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런 원수까지 포함되면 다 끝난 거지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뭐가 됩니까?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웃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까지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집에 있는 원수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이 힘듭니까?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받은 사랑을 깊이 알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알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잘해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정말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사랑을 깊이 아는 것만큼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데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가 도와야 되겠죠? 성령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성령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들, 참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면, 나를 주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저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내가 그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했냐면,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감정은 도저히 사랑이 아니라, 아니 내 마음속에 사랑이 안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그죠? 사랑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도 의지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행동으로는. 마음은 안 그래도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상담자를 찾아와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혼하기는 싫고 최대한 남편을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그 이야기를 딱 듣다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방법을. 정말로 남편에게 최대한 충격을 주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혼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도저히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비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속여라. 남편을 속여라.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늘 말해주고 장점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없는 장점, 있는 장점 다 끌고 모아서 계속 칭찬해주고 또 친절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기쁘게 해준 일이라면 절대 인색하지 말고 아주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사랑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 남편이 막 엄청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딱 폭탄 선언을 해라.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어. 하고 이혼한다고 딱 해라. 그러면 엄청 충격을 받고 쓰러질 것이다. 그랬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 진짜 아주 합당한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실천을 했습니다. 한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서 이 상담자가 전화를 했어요. 부인한테. 이제 뭐 이혼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다 짐작이 가죠? 이혼이라뇨.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척 했는데 사랑하는 척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척 하다가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척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아주 나를 좋게 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원수였는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도 의지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안 돼도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라교회는 다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